이제 92편 전체를 보면 안식일에 이 시편을 낭송한 거예요. 표제에도 나왔죠? 안식일에 부르는 이게 시편이고 노래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시편금, 비파, 수금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자 이랬죠.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당시에 모든 악기가 여기 다 동원된 거예요. 지금 오케스트라처럼 악기의 종류가 막 20개 정도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당시의 악기로서는 다 동원된 거예요. 고대 시대 때니까. 그러니까 이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말이 또 나와요. 아침마다. 그죠? 아침이 나오고 또 밤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시편 1편에? 네, 시편 1편에 주야로 이걸 번역을 조금 이렇게 달리했을 뿐이죠. 네. 누가 아슈레이지요? 어떤 분이 아슈레이 복을 받지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이제 그 단어를 좀 바꿔야 되겠어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먹고 기억하고 또 내뱉고 또 기억하고 읽고 내뱉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사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대가가 뭐라고요? 아슈레이다. 아슈레이가 뭐라고 그랬죠? 시작.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행복하여라. 복 있는 사람아. 저는요, 이 번역이 내 스스로 자뻑해요. 너무너무 번역을 잘했다고. 내 스스로, 야, 나한테 게일 선교사처럼,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슈레이가. 그죠? 행복하여라. 복 있는 사람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오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아슈레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제 이 교수님, 이학준 목사님 빈소 장례를 이렇게 서포터 하면서 세문안 교회 교우들이 막 트럭이 아니라 대형 버스로 저녁에 오고 아침에 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갔는데 한 장로님이 한 곳에 계속 앉아서 빈소 옆에 우리 다과실에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다 그분한테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해문안 교회 장로님이신데 원로 장로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장로님 연합회나 세미나나 할 때 강사로 오셔서 강의를 하면 거기 천안에 있는 우리 친구 장로님이 그래요. 세미나 강의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그 장로님 강의를.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저는 몰랐는데 이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 장로님들은 빈소에 장로의 본분을 못한다. 담임 목사님의 어머님이 들어가고 교우들이 누가 상이 당하면 아침부터 그 상을 와서 좀 지켜주고 든든하게 앉아 있어야지. 그분이 아침부터 와서
밤늦게 다 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에서 내려왔던 그 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있어요. 성도들의 가정이나 슬픔을 당하면 그 장로님으로서 가서 자리를 지키시면서 유족들과 늘 위로하고 그 장례가 다 마치 잘 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우리 전통으로, 기독교 전통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역시 130년 이상 된 교회의 전통이, 성도들에게 저런 게 있구나 생각이 들고, 대전충현교회 성도들은 어떨까? 나는 어떤 역할로 성도들을 돌보고 세워줬을까? 또 그런 면도 또 이렇게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을 볼 때 조금 이렇게 사람이 한 번에 은혜 받고 은사 받아가지고 확 바뀌잖아요. 좀 위험해요. 너무 급격히 변하면요, 급격히 또 변질될 수 있어요. 근데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고 성숙하잖아요.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건 이제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이라고 저는 봐요. 많은 어마어마한 그 교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든든한 재정이 그런 건 아니더라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성도들은 믿음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름대로 이제 그런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큰 교회도요,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면 2, 3년 내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럼 왜 무너질까? 싸운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진다? 그럼 뭔가 허술한 거예요. 그죠? 그건 골다공증의 영적인. 어려운 일 탁 부딪히면 그냥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속이 영적으로나 내심으로나 이게 든든하고 꽉 차면 넘어졌다도 일어나죠. 흔들렸다가도 또 잡고. 저는 그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다져진 성도들은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성경대로예요. 그분이 누구냐? 아슈르예요. 행복하여라, 복 있는 사람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전체가 다 이 부분을 아주 매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권면하고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악기를 가지고 최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침에는 헷세드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헷세드를. 저녁에는 우리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오늘 낮에 정신없이 막 설교를 했지만 많은 내용을 압축하려다 보니까 자세히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보려면 누구를 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지금 구약의 성경에서는 전부 아까 말씀드렸죠? 본복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구약을 먼저 본을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다.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시편 92편 1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주야로 아침에는 헤세드를 그리고 저녁에는 에무나를, 이게 이제 성실하심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야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청년들이나 성도들 이렇게 질문해요. 그건 구약시대 때 했던 말씀이지 오늘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잖아요. 요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성경을 아주 나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고마운 거죠, 이것도.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약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단절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나하고 상관없고 오늘 우리하고 상관없으면 구약은 띄워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란 말. 이제 동일하신 하나님이란 말도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죠? 성실하신 하나님. 지속,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번 약속하면, 한 번 그 언약을 하면, 한 번 하시겠다고 하면, 그건 그대로 가신다, 이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손들이 어려워하고 좋아하는 분이 뭐냐면, 그게 하신 말씀을, 성실하심을 지속되는 부모님을 자녀들은 신뢰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바뀌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하신다고 했으면 변개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또 시건하지도 아니하시고, 한 번 약속하잖아요. 한 번 언약하면 세상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새로운 될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까지 바로 가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 구약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를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내가 오늘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하는 거죠. 성령 내게 임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아침에 흥얼거리며 시작하면 좋죠. 새벽 기도까지 하면 더욱더 좋겠지만, 신집사님 여기까지 나오라고 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좋아하는 찬송을 틀어놓든지 그걸 따라서 세면하고 그러면서 아침 출근 즐겁게 하면 되겠지요. 그때 내 주제는 뭐다? 오늘 이분들은 인자, 인애, 자비, 이걸 헤세드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헤세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변함없이 나를 보호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치유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성실하심, 에무나, 원어로는 에무나라고 그래요. 헤세드, 에무나. 이걸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면 이 찬양이요, 입체적으로 더 은혜롭게 불러질 수가 있죠. 그러면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한 절로 통합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님의 그 깊은 생각은 우리가 꺼내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우리 집사람이 아프면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기기묘묘한 일들이 우리 부부에게는 체험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이렇게 해요. 이야, 하나님 기가 막히시다. 우리 부부는 막 경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 그 은혜가 아픈 중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기기묘묘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여기 뭐라 그러죠? 주께서 행하신 일이. 근데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엄마를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인다고. 그 옆에서 그런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뭉클하지 않아요? 엄마를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인다. 내가 오늘 낮에도 했지만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예수님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느낌이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아멘을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아하.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하.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면 남의 나라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아하. 이렇게 하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거 풀어주시고 하는 게 이게 아하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자고요. 시작. 아하. 아이 현찮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하를 타고 온다 생각을 해봐요. 시작. 아하. 파리가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맛보여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6절에서 9절까지는요, 악인의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악인의 종말.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깨닫지 못하는 자, 이걸 동급으로 악인이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깨닫지 못하는 자. 이들은요, 악인들 같다고요. 풀같이 흥황하나 바로 망하리라. 풀같이 흥황한다는 말이요, 배집사님 마당을 가보면 알아요. 풀은 진짜로 흥황해요. 거기에 거름을 줘준 것도 아닌데도 자고 나면 이놈이 막 이만큼 있어요. 풀은 진짜 흥황해요. 생명력이 진짜 강해요. 그런데 악인은 풀과 같이 흥황해도 곧 망한다. 그런데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 아까 여기 누가 읽으셨어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종려나무는 뭐냐면 야자수예요. 야자수. 여기는 우리 야자수 가야 저 남해안 쪽 가도 열매 하나도 안 열려요. 아직 기후가 우리는 안 맞아요. 그 건조하고 지중해성이 있는데 야자나무 있잖아요. 대추야자가 우리 자두만씩 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글바글 열리면 그 한 높이가 한 30m 돼요. 그 올라가서 그걸 따면 그 한 나무에 한 가마를 따요. 그러니까 그 한 나무에 한 가마가 나와요. 이런 열매가. 그러면 이 열매가 어느 정도 찐덕거리냐면 이걸 먹다가 손에 붙잖아요. 그럼 강력 본드 같아요. 우리 꿀
만진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씻으려면 아주, 이게 옷에 묻었다가 하면 난리. 이게 종려나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부채살 같은 거, 그 나뭇잎은 부채살 같이 생겼잖아요. 그걸 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나무라고 그래요. 의로운 나무라고. 근데 그 이스라엘 쪽이나 그 중동 지역에 가면 그 나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식당에 가잖아. 요걸 장아찌, 우리로 말하는 그 뭐예요? 이렇게 두면 식당에다 빵 옆에다 그걸 하나 놓거든요. 하나만 갖고 빵에다 이렇게 그걸 이렇게 해놓으면 든든하고 그렇다. 그게 종려나무예요. 그게 대추야자.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이게 천연기념물이거든요. 솔방울 하나가 이만해요. 우리나라 말하면 향나무예요. 그게 향나무인데, 이게 이 아름다리가 막 이 우리나라 정자나무 같이 커요. 근데 이게 쫙 올라가가지고 쫙 옆으로 펼치면, 그래서 이 나무를 장군나무라고 해요. 장군처럼 생겨요. 근데 그 나무는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가구를 만들면 억대로 된대. 그 나무에서 나오는 향이, 그러니까 이 백향목, 종려나무, 그 다음에 올리브, 이건 이제 그 다음에 그 무화과, 요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풍성한 상징하는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인은, 아기는 풀과 같이 막 자라지만 나중에 쫙 불로 태워지면 없어지는데, 의인은 종려 넘어가고 백향목 같이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집에서 세워지면 그렇게 될 것이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청청하다. 가보면 알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 그 감람산에 가보면 올리브가 예수님 당시에 때 20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정자나무 오래되면 막 속이 뻥 뚫려가지고 세멘 콘크리트 막 하고 그래서 쓰러지지 않게 하잖아요. 이러면 죽었다가 그 틈새에서 싹이 하나 나잖아요. 그러면 이 거목이 됐는데 다 죽은 것 같은데 옆에서 싹이 나면 이놈은 2000년 동안 이게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올리브가 열리는 거예요. 가보면 알아요. 늙어도 결실한다는 말은 가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진액이 백향목, 제가 레바논은 못 가봤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서 백향목을 찍으려고 막 혈안이 돼서 찾았는데 히브리 대학에서 그 앞에다 하나를 세워놨는데 아무도 모르다 가지 하나 잘라가지고 가방에 넣어갖고 왔어요. 와봤더니 말라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레바논에 우리 교수님 팀들이 레바논 갔는데 상상을 초월해, 그 크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뜰에 심겨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와 같이 된다. 이게 주의 뜰에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무소의 들소의 뿔같이, 제가 오늘 이걸 좀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 뿔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원어는 헤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는 뿔이고 두 번째는 광채예요. 세 번째는 언덕, 네 번째는 힘. 근데 여기 광채를 레이저라고 할잖아요. 때요. 레이거든요. 저게 막 빛을 이렇게 발한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다비드 상에 보면 미켈란젤로의 그 다윗인가 모세를 조각할 때 여기에 이렇게 뿔을 하나 이렇게
한 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꼭 암이 이렇게 큰 것처럼 깎아서 이만하게 해놨어요. 모세상이라고. 근데 모세가 십계명을 두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이 볼 수 없을 때인데, 그때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말이 케렌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이걸 뿔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각상을, 모세의 조각상을 만들 때 모세가 두 돌판을 갖고 나올 때 모세가 여기가 뿔이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조각상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번역의 오류거든요. 광채라고 해야 돼요. 막 너무 센 광채가 나서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 뜻인데, 히브리 말은 당시에 300단어만 알면 히브리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에다가 의미를 여러 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의미를 앞뒤 문장을 보고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오류가 이제 발생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여기서는 뭐예요? 뿔을 주신다는 거예요? 광채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힘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게 제일 가까울까요? 이게 제일 가깝죠.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뜰에 거하는 사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의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시편 1편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죠? 아슈레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행복한에서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제공하신다? 뿔을 제공한다. 들수의 뿔, 들수의 힘같이, 백향목같이, 그 다음에 대추 야자같이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청청하게 될 것이고, 지금 이렇게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에무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무수의 뿔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제공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찬양합시다. 근데 여기 보면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 여호와의 집에 심겨준 사람, 그건 풀이 아니라 이런 강력한 나무와 같다. 풀은 마르지만 이 나무는 늙어도 결실하는 그런 영원성이 있다. 내가 해문안 교회 하나 부러운 거, 다른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뭐. 그런데 뭐예요? 대대손손 이 복음의 씨앗이 배를 타고 흘러가면서 그 복이 흘러가는 게,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대전충영길을 타고서, 성도를 타고서 자손으로 계속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거고,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거고, 이 하나님의 복이, 아슈레이가 우리 자손을 타고 흘러가야 돼요. 이건 꼭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머리가 되어서 우리 자손들이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되새김질을 하는 게 뭐예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을, 광채를 발휘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일하심이 우리에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런 걸 경험하며 체험하며 느끼며, 아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